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라와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토라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그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 항상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 듣는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고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는 일반 강연도 아니고 지식 전달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100%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반 지식과 다른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인생의 많은 그 질고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서 환경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은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러한 설교인데,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누가 감내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저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2년째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고를 했어요. 물론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고하는 대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열강 가운데 힘의 이러한 대결 가운데 중앙에 있어요. 정말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지 않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할지 몰라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파든 좌파든 뭔가 좋은 환경을 기대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은 점점 더 환경적인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러한 이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 그게 코로나든 그게 정치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이런 혼란 가운데 이제 점점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에녹처럼. 그게 굉장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늘 설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 해결책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토라와 생명이라는 이 설교 내용에 우리가 올해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 에녹처럼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걸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겠습니까?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언약과 뭐라 그랬죠? 토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토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언약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언약 백성들이 언약법인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언약과 토라라는 제목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설교가 뭡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물론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신약을 지칭하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본질이 다른, 구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으며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에서 언약 백성인 유대교인들이 언약법인 토라를 지켜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배웠죠. 이미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약의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언약법인 토라를 지켜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도 신약의 새 언약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는 구약은 그 유대교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신약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믿는다는 것 자체도 해석이 잘못된 거지만, 자,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한 두 번에 걸친 이제 설교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도, 다음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 설교들은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러한 설교를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설교자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한 분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있겠죠, 좀. 그러니까 뭐예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지 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언약과 토라, 새 언약과 옛 언약, 오늘 이제 토라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냐?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뭐냐?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이 토라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토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라가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노모스라 그래요. 뭐 70인역이든 신약 성경에서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가 이제 여러분들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이 놈이 뭡니까? N-O-R-M, 규율이란 뜻이죠. 규율.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한자어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이런 어감이 있죠.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옥죄고 통제하기 위한 규제나 뭐 계율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불교의 그 불경을 읽어보면 이 계율이라는 게 굉장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 다 읽어봤는데 계율을 지키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이 불교의 계율처럼 생각해요. 제가 불교를 읽으면 보는데 막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부터 10까지 뭐 하나 하지 말라, 뭐 그냥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불교의 계율처럼 율법이라는 그런, 우린 그거 싫어. 우린 자유를 원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이 토라, 히브리어 토라가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는 가운데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규율이나 규범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이해예요. 토라는 우리가 놈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와 히브리어의 그 문학적인 그 컨텐츠와 헬라의 문학적인 컨텐츠가 다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어떤 트러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냥 그건
관념론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belief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을 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두 번째는 뭐냐? 특히 이것은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마치 율법을 폐지한 것처럼. 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데 그건 부족해서 그걸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폐지했다 그러면 그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이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계명인 율법주의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구분을, 이걸 신학자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인들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과 싸워야만 됐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원전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혼돈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오늘 지금 대다수 신학자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은 또 목회자들에게 오고 또 이것은 평신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와서 지금 굉장히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개신교 신학에서 율법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루터의 견해, 두 번째는 칼빈의 견해. 물론 세 번째 웨슬레이 견해는 좀 더 성경적이지만 그건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루터는 어떻게 생각할까? 율법을. 율법과 복음을 상반되는 두 개념으로 보았어요. 상반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루터는 율법이 구약시대 유대교인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는 율법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느냐? 세대주의 신학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개신교는 다 교파를 초월하여 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세대주의 신학이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율법 다 폐지된 것이다. 그거는 다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칼빈은 루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칼빈도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루터의 기본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칼빈은 율법이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칼빈이. 루터보다는 칼빈의 사상이 조금 더 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루터가 칼빈이 됐든 어쨌든 개신교에서 주도적으로 그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첫째가 뭐냐? 율법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예,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동의합니다. 저도. 둘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예,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로, 율법을 초등교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본 거죠. 그럼 누구한테로 이끌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결국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토라, 우리가 율법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토라의 성신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아는데 무슨 토라의 성육신이야? 예, 뭐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다루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 뭐냐? 율법은 도덕적 삶의 기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자, 앞서 제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맞습니다. 제가 이 틀리다고 말하지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세 가지 하는데 뭐라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세 번째로 율법은 도덕적 삶의 기준을 제시하죠. 여러분들 머리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효과예요. 우리는 설교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설교를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지극히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 이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 성경이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뭐냐? 토라, 곧 율법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토라가 곧 생명이다. 들어보셨어요? 율법이 곧 생명이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토라가 생명이에요. 율법이 생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다른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지 마세요. 토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토라 생명이죠.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라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본질은, 토라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냐? 성경이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토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왜 못 발견하느냐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는 이 언어상의 문제, 바울 서신 내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율법주의 구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 가운데서 이 경지까지 이제 도달한 신학자가 많지 않다. 토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라가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토라 즉 율법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토라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법인 토라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언약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됐고 율법은 빨리 없어야 해방돼야 된다. 이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술 때문에 얼마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생명인 토라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토라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헛된 잘못된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차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사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핵심 사상은 뭐냐? 생명사상이다.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책이라고도 말하지만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이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요? 생명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헬라어에서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물리적 생명을 말할 때, 육체적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에.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창조되지 않은 신적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 따라서 합니다. 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토라 생명에서 이 생명은 비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여러분, 비오스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죠. 뭐죠? 생물학 할 때 바이올로지. 그게 바로 헬라어 비오스에서 온 거예요. 바이올로지.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성경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네. 자, 오늘 이러한 토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 명령인데 성부 하나님 누굽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물론 여호와도 성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여호와라고 하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구약성경의 토라죠. 그 명령, 그걸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이 곧 토라예요. 토라가 곧 계명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토라와 동일하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구약의 성경의 그 가르침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가르친 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난 그대로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약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조상들이 하나님이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라가 구약이 토라인데 토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도 토라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구분을 자꾸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근데 과연 율법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율법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는 메신저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 사도행전 7장 38절과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시내산 가시떨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에서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전달한 그 주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일반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뭐예요? 아,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언약 백성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언약 율법을 주신 주체이기도 하구나.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율법을 주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야 성경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주체인 거예요. 놀랍죠?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보세요. 두 돌판,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죠. 아, 멋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도 이제 이제 가끔 그 영화를 보는데 저 어릴 때 십계 영화 봤어요. 그게 1959년 나온 거거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엄마 아빠 손잡고 그 종로가 단성사라고 있어요. 그 있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억이 나요. 십계 영화를 봤어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의 불로 그냥 새겨진 돌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시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굴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시는 말이 구약의 토라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라고. 왜 자꾸만 오늘 개신교인들은 구약의 토라와 신약의 말씀을 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면 안 돼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식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무식하면 덜 먹고 덜 출세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면 이건 천국과 지옥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 명령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으로 commandment라 그래요. 영어로. 계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뭐로 번역하는 줄 알아요?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라와 계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럴 때 이건 뭐라 해요? 그의 토라가 영생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계명인데 그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명령은 계명이고 토라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가 뭐냐? 하나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단어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멸망이라고 말하죠. 안 그런가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터널 라이프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영원한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 조에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생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회 자체가 헬라어 단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오스하고 대결되는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 그러는데 왜 여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영원한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
조에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거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의 영생을 읽을 때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적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신적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설명하면 토라가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성경을 에녹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그 문학 작품들이 읽는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진 않아요.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에 토라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와요. 그게 어디? 백목사 그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NIV 성경이 이렇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좀 더 거기다 추가하면 God breathed out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뭐예요? 르하우 영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영의 본질이 뭐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생명이에요. 성경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내가 성경을 갖다가 끼고 자야 되겠다. 군인들 가끔 그러죠.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을 이렇게 부적처럼 어떤 스토리도 있죠. 총알이 날라왔는데 마침 자기의 심장에다가 조그만 포켓 성경을 끼고 있으니 거기에 맞아서 제가 살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을 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적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뿜어내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구약 성경은 그거는 바로 생명 사상을 전하고 있다. 구약에도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거는 다 동일해요.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진주 보화 조개를 값진 진주를 찾는 그 사람, 땅을 보화를 찾는 사람이 자기 모든 걸 털어서 그걸 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떠한 것을 다 치르더라도 난 그걸 사겠다. 이런 결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성에 보면 아주 제일 잘 하시는 게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기서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조회.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영생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토라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 토라가 생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도 물론 이거니와.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참고했어요. 야, 좋긴 좋아요. 그래요. 뭐 생명을 얻으면 좋죠. 근데 나는 이런 거치는 삶에서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걸 통해 그 외에 다른 보너스가 막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야, 오늘 개신교회들이 이게 몰라. 생명 안에 다 이 풀 패키지 이 선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부터 뭐가 오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여기 잠언서 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평강. 야, 원래 현대인들에게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뭘까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강이라고 생각해. 평강만 있으면 이 거치는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즐거워. 물론 내일 먹을 쌀거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행복한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줄야. 아유, 행복도 하겠다. 쫄쫄 굶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먹어야. 뭐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먹어야지. 아이고. 그린필드에서 사는 게 뭐 이렇게 행복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평강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 다 채워준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또 인생에 속아 살아와서 목사가 얘기한 목사들도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 많다 보니까 안 믿어. 불신의 시대예요. 불신의 시대.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29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복이 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행복하게 해주시겠대. 말씀 순종하면 토라 때문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토라 때문에 형통해 주겠대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좋은 걸 왜 하나 하는지 몰라요. 토라가 우리에게 신적 생명 들고 토라가 평강을 주고 토라가 복을 주고 토라가 행복을 주고 토라가 형통케 하는데 토라 안에 생명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은 토라가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이겐 또 뭔 소리요? 토라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겠어?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토라가 곧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32장 26절 27절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람어역인 탈굼역에 의하면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냐?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탈굼역을 읽어봤는데 막 황홀해지는 거야. 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다가 번역해놨어요. 다. 이 아람역이 뭐냐면 그때 중군동의 국제 언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70년 동안에. 그리고 그리스어는 아직 나타나기 전. 그 중간에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언어였던 아람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성이요.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 토라가 곧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별개의 것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면 돼. 간단해, 간단해. 그게 어려워요? 말씀 사랑하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옛사람이 주다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하겠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단순하죠. 단순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6장 4절에 그렇게 가르쳐요. 마침내 여러분 놀라운가요? 토라 즉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이로 또 토라는 단순한 법규와 규범이 아닌 언약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지침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토라의 성육신. 토라의 성육신. 이렇게 말하면 경계할 사람은 율법의 성육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 팔팔 뛸 거야. 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예요. 흔히 유대인들은 토라를 모세오경에 국한해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신구약 성경을 전체 연구해 보면 토라를 네 구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구분. 몇 분 구분이요? 첫째, 토라는 뭐냐? 십계명을 지칭합니다. 십계명이 토라구나.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율법, 토라와 계명이 같은 건데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십계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세요. 두 번째, 토라는 모세오경을 지칭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 두 번째 선지자의 글, 세 번째 시편. 자, 그럼 모세의 율법은 뭐냐?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전통대로 그때 시대는 율법, 토라와 예언서, 나빔과 시가서, 케투빔으로 세 구분했던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예언서, 시가서. 흔히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이렇게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두 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그것을 부족해서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근데 율법을 언급하면서 시편 82편 6절 시가서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은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시가서까지 예언서까지 포함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네 번째, 토라는 뭐냐?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해요. 토라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시편 이사야서 51편 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본문의 말씀은 구약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역을 꾸준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언급된 율법 토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토라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했냐. 근데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안 해.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만 토라라고 생각해. 신약은 그냥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구약도 토라지만 신약도 뭐다? 토라예요, 토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리는 뭐죠?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면 예루살렘이 온 인류가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토라를 듣기 위해서,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토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토라라는 거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 말씀이 토라구나. 하나님 말씀 전체가 토라구나. 따라서 토라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서리라. 모든 피조된 건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토라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토라라.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자,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토라는 십계명을 지칭한다. 두 번째, 토라는 모세오경을 지칭한다. 세 번째, 토라는 구약 성경을 지칭한다. 네 번째, 토라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전체, 더 나가서 천년왕국대의 말씀, 더 나가서 토라는 영원한 토라다. 멋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관심이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이 토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거가 돼야 좋은 거지 뭐 그냥 토라 자체만 생명이라 그래서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관심사는 있는 거죠. 자, 토라는 생명이고 언약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이 토라를 통해 주어질까? 그 생명을 통하여 평강과 복과 행복과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라의 생명의 말씀 토라가 어떻게 내 것이 되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토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만이 생명인 토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토라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토라의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그건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좋은 거 사다 놓으면 뭐해? 한 번도 안 읽어. 뭐 읽으면 뭐해? 순종 안 하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을 못 누리고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강을 못 누리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과 행복과 형통을 못 누릴까? 간단해요. 성경만 요새는 끼고 다니지도 않지. 다 성경의 교회에 있더라고. 내가 미국에서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상 끼고 다니잖아요. 그게 좀 미안할 때는 이제 거기다가 봉지에다가 누런 봉지에다가 성경 아닌 것처럼 또 포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탈기독교화되고 교회가 쇠퇴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얘기 뭐예요? 없다는 거는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환경 탓해. 코로나 탓해. 자꾸만 이 세상 이 열강 속에 이 대한민국의 위기만 탓해. 다 소용없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신구약 성경 중에 어느 시대에 평안한 때가 있었는가? 지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신구약 시대는 여차하면 굶어 죽어요. 여차하면. 지금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성경 시대처럼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그 시대에도 환경을 초탈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성경 시대에 그 신앙인들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그 로마서 6장 15절에 23절에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내 것이 돼요. 자,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은 사망이라고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의 종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종이라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죄로부터.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의의 종이 되면 돼요. 의의 종. 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온 우리의 홀 퍼슨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그건 사망이 이르는데,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예요. 의의 종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결국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돼요. 이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설명해 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의의 종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이 6장 17절에 나와요. 포인트죠. 뭐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뭐라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치신 것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르친 것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 토라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긴 알아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다음번 설교에서 뭐 비법이라 그럴까? 제가 경험한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알긴 알아. 순종해야 된다고 알아.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 알긴 다 알아. 하도 백목사한테 많이 들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냥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별거 다 가르쳐야 돼요. 네. 제가 경험한 걸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의 본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해. 말씀 순종하는 것도 싫은데 십자가 지라는 것도 싫어. 고통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공짜로 구원받게 천만에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다 알죠, 머리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적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 묵지 않고 막연하지 않나?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신적 본질은 생명이에요. 신적 본질에서 뭐가 나올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세 가지예요. 거룩, 진리,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거룩, 진리,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빛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초월적인 영이신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거룩 진리 사랑에 나와요. 그리고 그 거룩 진리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빛이라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네. 이렇게 빛된 삶,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게 다 이제 열매인데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 진리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그거는 우리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은혜 받고 불 받는다고 뭐 은사 만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그 내용이 거룩 진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면 그게 생명이 충만해져요.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요한이서 1장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해야 돼.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이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거룩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뭐 입으로만 사랑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성결하고 정결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입으로만 소용없어요. 인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은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계명 어떤 계명이 크냐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토라의 전부다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정결하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는 거 이웃에게. 그러면 돼요.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그게 토라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근데 이게 쉬워요? 말씀 순종이 쉽냐고.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영생과 영적 투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거룩 진리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본질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됨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 세상 마귀와 영적 투쟁에서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영적 투쟁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을 분석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 여기 취하라 에필라보는 폭력적으로 붙잡다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잡다라는 뜻을 가진 에필람바노마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거듭날 때 성령의 마음으로 생명을 확보했지만 지금 현재 누려야 된다. 그거예요. 디모데에게. 생명을 소유하는 건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대한도로 누려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테스인데 바로 더나 대시예요. 바로 그거.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소명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누리지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보성경 이런 얘기가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summoned. 소명을 받았는데 which 뭐예요? The eternal life. 영생, 생명을 누리도록. 근데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은혜만 은사만 받고 있다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돼. 폭력적으로 붙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좀 발버둥 치면 안 될까?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 목숨도 거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안 걸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도 요새도 교회 잘 안 다니죠. 자, 둘째 뭐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싸우라고 해요. 싸워요. 아고니주라 그래요. 목숨을 건 전투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 경기를 얘기해요. 싸우는 게. 이 아고니조마이의 명령인데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과 그 행위를 입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영적으로 투쟁하는 삶을 얘기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와요.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벌어서 버리려고. 내 안에서 온갖 세상 욕망,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 교만, 이런 언쟁, 투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건 새사람과 그 행위, 이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사람과 그 행위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영적 투쟁을 통한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은 십자가가 주제예요. 로마서 7장은 토라, 율법이 주제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주제예요. 요 십자가, 율법, 성령이 역학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이거 놀랍습니다. 로마서 6장의 4절에 보면 십자가를 주제로 한 로마서 6장에서 생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 율법을 주제로 한 7장에서 생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13절에서도 성령을 주제로 하는데 생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6장 7장 8장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사다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진리고 거룩하고 정말로 그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돼. 자기 안에 옛사람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이 토라를 성령을 통하여 토라를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토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토라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은 같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토라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같이 역사해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뭘까? 토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건 생명을 뿜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6장에 핵심이 있어요.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그거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토라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만 드러나고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키워드 뭐냐?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영적 투쟁이죠. 나를 죽여야 돼. 옛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 회개해야 되고 그냥 언쟁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칠 때 그거 회개해야 되고 비방하는 마음,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종종 그것이 막 나를 사로잡잖아요. 막 욕심과 탐욕 이것과 싸워야 돼.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근데 세 가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14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로마서 6장 6절 7절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팩트를 얘기해. 사실을 죽었어요 우리. 그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리가데스, 간주하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어.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에 너 지체를 의의 변결을 하나님께 드려. 죽은 다음에는 내가 새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 세 가지예요. 사실과 간주와 행함.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옛사람의 세력에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안타까운 현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영적 투쟁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2022년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은 강해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세속의 물결에 휩쓰여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위태로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평강과 하나님의 복과 행복과 형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초탈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토라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오늘 토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백성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거룩 진리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런 신적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옛사람과 부단히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내면서 오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심의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 굉장히 미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이들이 30년 동안 구조자 예배를 주도하면서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발견이라는 소책자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거기서 뭘 언급했느냐. 30년 동안 노력했지만 헛수고했다는 거. 교회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딱 두 가지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30년 동안 훌륭한 강사 모시고 모든 프로젝트, 최고의 모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좌절 가운데 절규하는 게 왜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을까? 두 번째 뭐냐? 기독교인들의 삶이 왜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느냐? 딱 두 가지가 그 발견이라는 책에서 전하는 엄중한 위기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삶이 왜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을까요? 간단해요, 간단.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비참한 거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투쟁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왜 나 이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런 전환의 시기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6월 달인가 제가 쓰러졌어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옛날에도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변환점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변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독교는 특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순종 못하고 내 욕망을 끊지 못하고 차라리 그런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주 6개월 동안 7개월,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막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변화가 있지 않겠냐? 왜 변하지 않아? 왜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아? 왜 기독교인들이 삶이 왜 불신자하고 차이가 왜 없느냐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토라가 생명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 투쟁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절규하고 싶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이거 듣지 않겠지만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시 신앙의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벽도 1월 초에 뭐 덕담도 좋고 뭐 독담 좋죠. 뭐 복 받는 거 좋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얻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토라의 안에 있잖아요. 토라가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명 충만하고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어떻게 복과 행복과 형통할 수 있는지 성경은 다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토라와 생명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